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제 가을이 참 많이 깊어져 가지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한국도 일교차가 심해서 날씨가 참 쌀쌀하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서도 조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찬양으로 함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양주 꿈의교회 이효선 사모님께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또 청소년 문화 사역으로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이효선 사모님 찬양을 참으로 즐겨 듣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늘 오랫동안 기도로서, 기도의 동력자로서 늘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 허지영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기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나 또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first name을 참으로 즐겨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과 좀 친하게 친근하게 이렇게 지내려 그러면 first name이 참 발음하기 좋은 편한 그러한 이름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이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잘 익숙하게 잘 하고 또 주변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 그러면 이 이름 first name 이름이 참 부르기 편한 그런 한국어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또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영어 이름을 이렇게 갖는 것이 참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어느 정도 친밀한가를 알 수 있으면 그 사람과의 호칭을 무엇을 부르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무적으로 또 이러한 공식적인 그런 관계는 하나의 공식적인 직함을 우리가 부르지만은 참으로 친근한 사람들 사이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영조라서 미국 사람들은 저를 보면 제가 이제 first name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 미스터 조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last name이 조라고 얘기를 하면 미스터 조라고 그러는데 이 영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제가 굉장히 젊은 줄 압니다. 그래서 피부도 보면 좀 젊죠. 그래서 같이 막 지내려고 그러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부르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장 1절을 보면서 여기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 여기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참 나옵니다. 창조라는 말이 나오고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지명,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 구속하신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 만약 저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나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되고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의 땅에 사는 우리들도 땅의 임금들이 대통령이 나를 불렀을 때 지명해서 그것도 불렀을 때는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것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할 때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알 길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말로서 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서만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은 그거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행동하시는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3장 1절에 보니까 그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얘기를 쭉 살펴보시면 여러 번 하나님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저도 저 자신을 보니까 왜 두려워하는가? 내 자신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내 자신의 환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면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상담가로 유명한 그 앤 랜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담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가 이제 그분이 그 상담 편지 내용을 이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까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두려움에 관한 상담에 관한 편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 상담을 요청해오는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올라오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대가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사고와 재난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또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두려움을 갖고 또 경제가 어려지다 보면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이 몸이 질병에 대한 병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의 90%가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 그 일에 대해서 대부분이 염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 3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신약에 가서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참으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어떡합니까? 연약하고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와서는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참으로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41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강력한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심에도 왜 두려워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는 나의 것이야. 내가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내 것이고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지키고 이기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해 병이 들든지 또 우리 환경이 열악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젊은 남녀들이 사랑할 때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찜도 하죠. 그래서 커플링도 하고 또 커플 셔츠도 입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더 좋은 상대자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이전 상대자를 내 것이라고 한 그 상대자를 버리고 다른 상대자를 또 선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가정에서 많은 이혼을 하고 삽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 헌작전을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는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여기 물이라는 것은 deep water, 아주 깊은 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물에 한번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제가 강물에 깊은데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깊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때 물을 여러 번 먹으면서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깊은 물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물, 강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불은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억압해서 짓누르는 많은 스트레스, 압박감, 그 위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에 이와 같이 어려움과 강한 압박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물이 엄습해오고 불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통이 계속 연속해서 오면 우리는 참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이 나를 아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깊은 강물에 들어가면 물을 좀 먹을 수도 있고 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압박감에 인해서 좀 공고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주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꼭 죽을 것만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참으로 그야말로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여기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금지상 앞에 굴복하여 절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그 집에 있던 군사들은 불에 타서 죽었지만은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속에 신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불꽃이 저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니까 그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면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메사 바단 나라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기적적으로 구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속량물로 뭘 줬냐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에게 이 주변 국가들 여기 말하면 애굽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바는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지금 현재의 예멘이란 그 나라 아라비아 남쪽 땅을 이 고레스 왕 아들 캄비세스에게 속량물로 주었습니다. 그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대신으로 속량물로 지불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그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량물로 주어서 저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 사랑을 이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 중에 나오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그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사랑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해서 결국 범죄해서 장차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나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살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종국에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그 말씀 전에 보면 여기 5절 6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여기 4절에 이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이 여기 보면 너를 사랑하여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북방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결국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서 그 아수르 나라 이민 자국민의 그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가 어떻습니까? 각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0년 후에 보면 이 남쪽 유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흩어지게 돼요. 이곳저곳으로 또 상당수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흩어짐을 당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들이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어디로 흩어지냐면 메소포타미아, 또 메데, 시리아, 키프로스, 아르메니아, 애굽 등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부르는 것을 여기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주 70년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 함락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멸망당한 유대인들이 다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의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부르셔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면 이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속고 살았는지 여러분도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상황에 처해 살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핏값을 대신했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속고 살았죠.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하죠.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이 계시록에 보면 제 14장 7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14장 7절에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하며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마지막 불안한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삶이 왜 그래야 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말 영어성 잘 보니까 worship him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광 구속하시고 지명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보니까 14장 44장 18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43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장 18절에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43장 18절 그 앞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옛적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4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저들의 잘못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을 세워서 메데파사 나라가 이 강대한 나라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붙잡힌 강대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해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다 수장시키는 그 이스라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 일을 옛적 일을 그 지난날의 일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노임받아서 오게 된 사건이라든지 출애굽한 사건이라든지 홍해 사건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좀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붙들린 삶을,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낼 적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불평했죠. 원망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애국에 살았더라면 그 고기 가마게 돼서 참으로 노예 생활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탄하고 그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지향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 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찬송한 노래는 뭡니까? 결국 그들의 입술에는 후회와 추억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가 유행가 대중가요를 많이 생각하죠. 대부분의 대중가요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면서 후회하고 또 그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너가 새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참으로 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을 바로 집어넣지 않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전적으로 의지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나를 비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는 그곳에서 저들이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기름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신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세를 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20절에 보면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 광야와 같고 때로는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은 앞이 훤하게 뚫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고 지명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적에는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떡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병을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고침을 받다 보니까 그 주인이 소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그 집 고소해서 저들을 옥에 가두고 옥에 가둘 때 심히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매도 맞게 하시고 옥중에 갇히게 했습니까? 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때로는 더 심한 경우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떡합니까? 그 옥중에서도 어떡합니까? 한밤중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옥토가 움직이고 그 주변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면서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의 착고가 메인 것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 인터넷 선교회 여기 찬양으로 도우시는 그 우리 이효선 사모님 또 기도로서 동력하는 우리 허지영 집사님 그 두 분이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터넷 이 세계가 참으로 열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에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착오가 풀려지는 그러한 전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이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이랑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광야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고 행하실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참으로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막같이 목마르면서 힘들어하고 그 환경 가운데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43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한 것이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4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왜 부르시는가? 우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내 존재 속에 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우주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별걸 다 하지만 이 마음, 넓은 우주와 같은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우주보다 더 크시고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존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참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적에만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에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물로 주시고 구원하신 그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께 모든 감사를 돌려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전부 다 우리는 입술로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물질을 더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우리는 립 서비스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로서 찬송하고 또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과 존경,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죗값을 지불하여 구원하신 그 구속하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분의 우리를 행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사랑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늘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이 끊임없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산만을 위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며 살았던 삶입니까? 원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찬송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과 연약한 허물을 지하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다하심 없는 사랑으로 우리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